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참 한없이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할 수가 없어요. 모든 만물 하나하나가 신묘막측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어둡고 아주 추악합니다. 이 세상은 온갖 생명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생명들이 아주 펄떡이며 약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고 문명으로 어둠을 깨치며 계몽해 왔지만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어둠과 죽음입니다. 어둠과 죽음이 짝패가 되어서 나라와 나라, 정치와 정치, 경제와 경제, 교육과 교육, 가정과 가정, 종교와 종교를 정말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어둠과 죽음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어둠과 죽음이고,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어둠과 죽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죽음의 체제, 죽음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어둠에 갇혀서 그 빛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참 빛, 곧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할 만큼 아주 깊은 어둠과 또 죽음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빛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을 밝히고 있고,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책들이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초고층 빌딩들이 도시의 하늘을 뒤덮고 있지만은 참 빛이 발붙일 곳은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발붙일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둠이 세상 전체를 뒤덮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이처럼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그 예수님은 결국 가롯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로마 병사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당했습니다. 마치 흉악범처럼 몸을 결박당한 채로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이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안나스는 주후 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한 20년 이상 전에 대제사장이 되었다가 15년에 로마인에 의해서 경질되어 가지고 물러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면 당연히 누구에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고 갔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야바에게 끌고 가지 않고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자, 이것은 안나스가 실제적인 그 마쿠 실력자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나스가 마쿠 실력자였기 때문에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안나스에게 끌고 간 것이고, 안나스가 직접 예수를 신문한 것입니다. 자, 안나스의 신문은 한밤중에 진행됐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 곁을 떠난 것도 밤이었고, 예수님을 체포하여 결박한 것도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것도 아주 깊은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에 안나스가 신문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를 따르는 제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이 두 가지를 신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안나스가 이 두 가지를 신문했을까요?
사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아무거나 묻지 않습니다. 자기 관심이 있는 것, 자기 관심이 있는 것을 묻지요. 그러니까 이 물음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안나스가 두 가지를 물은 것도 그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나스는 제일 먼저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누구를 포섭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그거를 물었던 겁니다. 이것은 안나스의 관심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규모,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 세력,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안나스는 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그 규모와 세력에 그토록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 규모와 세력, 이거는 뭐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규모가 있어야 되고 세력이 있어야 알아줍니다. 평가해 줍니다. 근데 안나스도 예수님의 그 따르는 자들의 규모와 세력,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규모와 세력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랬던 겁니다. 저들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일전에 예수 문제로 공의회를 소집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그 전무후무한 이적을 행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회를 소집해서 논의했습니다. 그 논의한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것이 그들의 논의 내용입니다. 저들이 뭐 심오하거나 중요한 문제를 놓고 논의한 게 아닙니다. 진리 문제를 놓고 논의한 게 아닙니다.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예수의 세력, 그 예수의 세력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 게임에서 이기는 것,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그 방안을 놓고 논의한 겁니다. 그것이 저들의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공의회까지 소집해 가면서 논의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자, 그 뒤에 바로 보면 11장 49절을 보십시오. 논의를 마치면서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러면서 53절을 보세요.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낫다. 이 말을 하니까 공회원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라를 혼란케 하는 이 세력의 우두머리를 죽이는 것이 나라의 안정을 지키는 첩경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대의 명분도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수를 죽이기로 합의하고 전략을 모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의가 어떤 사건으로부터 촉발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 놀라운 생명의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 생명의 사건, 예수님이 생명의 주 로드라는 이 사실이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예수를 죽음으로 내모는 아주 기폭제가 된 겁니다. 사실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저들은 죽임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의 종교 시스템을 잘 관리하면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냄으로써 생명의 주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저들은 지체 없이 속에 감추고 있었던 이 죽임의 발톱을 드러낸 겁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겠다 싶으니까 생명의 주를 죽이자며 속에 감추고 있던 죽임의 발톱을 드러낸 겁니다. 그것도 아주 율법의 자리, 아주 거룩한 자리, 아주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서 생명의 주를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아주 실로 엄청난 불의를 자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생명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짓밟아 죽입니다. 물론 이 죽음에 갇힌 생명, 생명이라고 해서 지금 다 똑같은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 갇힌 생명, 죽음의 종노릇하는 생명, 이거는요 아주 지극히 아끼고 돌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이 죽음에 갇힌 생명, 죽음의 종노릇하는 생명,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 이거는 얼마나 아끼고 여러분 돌봅니까? 현대인의 최고 관심사가 뭡니까? 단연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TV에도 그냥 먹방 TV가 아주 많이 나와요. 먹는 거. 그리고 건강 관리, 건강에 대한 정보, 의학 정보, 이런 것들이 아주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건강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아주 사람들이 꼼꼼하게 챙깁니다. 건강에 좋다 그러면 아주 불티나듯 팔립니다. 무엇이든지 합니다. 조금 먹고 산다는 나라를 다 보세요. 다들 지금 생명공학을 발전시키는 일에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생명공학의 시대가 분명히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들 바이오 하죠. 모든 산업이 바이오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명에 아주 초미의 관심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생명을 사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참 생명을 사는 일에 골몰하는 사람도 거의 없거니와 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지출하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뭐 합니까? 군비 경쟁, 무기 경쟁, 경제 전쟁에 몰두하는 것이지 참 생명과 참 생명을 사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일,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십자가에 죽였듯이 오늘 또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지식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일에 골몰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일 것인가, 누구를 죽여야 우리들의 기득권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 모의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안나스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이걸 따져 물은 겁니다.
자, 왜 이것을 물었을까요? 예수의 가르침에 호기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예수의 가르침에서 뭐 한 수 배울 게 있을까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1차적으로는 예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율법,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려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옛날부터 펜의 힘이 칼의 힘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펜의 힘, 이것은 뭐 글의 힘이고 사상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펜의 힘이 칼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2500년 전에 아테네 정부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사회의 안정을 뒤흔든다는 그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독배를 마시게 한 것, 또 간디가 혈혈단신으로 인도를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시킨 것,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으로 대표되는 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세계의 절반을 휩쓸어 버린 것,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펜의 힘, 이 글의 힘, 이 사상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칼의 힘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펜의 힘은 사람을 바꿉니다. 한 권의 책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빛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 어떤 책을 읽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펜의 힘을 덧입어서 여기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펜의 힘, 사상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의 힘입니다. 진리의 힘. 이 진리의 힘은 너무나도 충만하고 너무나도 창조적이라서 어떤 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칼의 힘 앞에서도, 펜의 힘 앞에서도, 사상의 힘 앞에서도, 시대의 힘 앞에서도, 돈의 힘 앞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진리에만 굴복합니다. 진리란 오직 진리에만 굴복하기 때문에 진리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외에는 굴복하지 않으니 이 진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안나스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은 것도 바로 이 대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나스는 진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이 그런 진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하는 풍문이 파다하게 떠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심 경계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책잡기 위해서도 물었지만 예수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이 두려워서, 그 진리의 힘이 두려워서 그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의 권력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보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놀랍게도 진리입니다. 진리. 세상은 진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진리를 굉장히 추구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진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어둠과 죽음의 체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세상이 빛을 좋아하고 생명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을 싫어하고 생명을 대적합니다. 요한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둠을 더 사랑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미워한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자기 행위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면 자기의 어두운 행위가 폭로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빛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어둠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빛을 미워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죽음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생명의 시스템이 들어오는 순간 죽음의 시스템은 엉망이 되는 거죠. 죽음의 시스템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죽음의 체제가 완강하게 버티면서 항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은 진리에 어긋납니다. 진리와 합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몽땅 진리를 거스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이런 세상에 진리가 선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의 통치 방식을 더 이상 순순하게 따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통치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진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언론을 통제하는 거예요. 진실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진실이. 독재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언론 통제하는 거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최대한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만일에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다면,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었다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가롯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 기대한 대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멋지게 쟁취하고 크게 한몫을 챙겼을 겁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큰 권세를 누렸을 것이고 당시의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 길은 어둠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거짓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진리로서 존재하고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진리로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결국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세상이 예수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그 생명의 시스템,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거짓이 들통날까 봐,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거짓이 들통나면 자기들이 지배하던 세상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될 게 뻔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오늘 또 세상은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합심하여 빛을 거부하고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찾는 것 같고 생명을 찾는 것 같지만 조금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과 생명을 때로는 진지하게 찾는 것 같아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포즈를 취하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진 찍을 때 웃는 포즈를 취하죠. 웃는 포즈를 살짝 취합니다. 그런 것처럼 빛과 생명을 찾는 그런 포즈를 취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찾는 것은 빛과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포즈를 취한 것으로 충분해요. 정말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찾는 것은 뭡니까? 다 알죠? 돈과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이에요. 사실 돈과 권력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도구, 유용한 자산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최고의 실력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들 돈과 권력에 올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샐러리맨도 돈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고, 공무원도 돈과 권력이 있는 곳에 줄을 서는 것이고, 뭐 지금 공무원들은 누구에게 서야 되나 굉장히 아마 정신이 신경이 예민할 겁니다. 문재인에게 서야 되나 안철수에게 서야 되나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대학 교수들도 돈과 권력을 쫓아서 대통령 선거 캠프에 가담하는 것이죠. 국회의원도 돈과 권력의 중심에 서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목사도 돈과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교회 성장에 올인합니다. 이게 다 세상이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죽음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죽음이 짝패가 되어서 나라와 나라, 정치와 정치, 경제와 경제, 교육과 교육, 가정과 가정, 종교와 종교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곧 힘이고 곧 능력이 된 것이고요. 돈과 권력이 곧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돈과 권력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세상이 온통 어둠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어둠과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과 죽음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온 나라가, 모든 세상의 정부가, 기업마다, 학교마다, 가정마다, 종교마다, 사람마다 돈과 권력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세상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와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을 살아라.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말고 죽음에 갇혀서 죽음의 종로로 가지 말고 생명을 살아라.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안나스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이 안나스는 그냥 한 개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였듯이 안나스도 이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오늘 18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21절.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거짓 가르침을 은밀하게 퍼뜨리거나 자기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수작 부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수작 부리지 않았다. 오직 진리를 숨김없이 드러내놓고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리의 특성입니다. 진리는 결코 숨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에다가 등을 달 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등을 어디 속에다가 의자 밑에다가 등을 달지 않지요. 방에다가 등을 달 때 장롱 속에다가 등을 달지 않지요. 온 방이 다 전체 방을 가장 잘 비추는 곳에다가 등을 답니다. 진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이불 속에 숨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광장과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온 세상이 듣도록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광장과 거리에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진리는 숨길 것이 없으니까, 진리는 온 세상이 들어야 하는 거니까 숨어서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광장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안나스를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어떻게? 아주 은밀하게 모의했다. 이 모의했다는 게 아주 은밀하게 수작을 부렸다 그 말이거든요. 계략을 짰다 그 말, 은밀하게.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아주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안나스를 향한 엄청난 공격인 거죠.
안나스를 비롯해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은밀하게 모의했는데 나는 모의한 것이 없다. 은밀하게 말한 게 없다. 나는 공적으로 말했다. 모든 걸 드러내놓고 말했다.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의 말씀은 이처럼 당당하고 담대한 진리입니다. 온 세상이 들어야 되는 공적 진리입니다. 세상은 이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말할 때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이 말할 때 성전의 경비병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서 뺨을 때리고 대제사장에게 왜 이렇게 버릇없이 대답하느냐고 아주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아주 조롱한 거죠. 예수님을 갖고 놀았습니다. 저들은 진리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인데 진짜 진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진짜 진리는 세상의 권력과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주는 어떤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듣지 않고 비아냥거리면서 발로 짓밟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짓밟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가요. 불편해서. 그리고 복 받는다는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진짜 진리를 듣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진리는 온 세상이 들어야 되는 공적 진리입니다. 공적 진리예요. 역사적 진리입니다. 역사 전체를 포괄하고 역사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한 이 공적 진리를 아주 당당하게 믿고 공개적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발로 짓밟힐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빛이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야 뭐 덜 된 빛인데, 덜 된 빛.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이 공적 진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꿰뚫는 그 참 진리, 이 진리를 여러분 당당하게 믿으시고 공개적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